오늘 공부할 거는 모세 2, 이 민수기와 신명기까지 할 건데 아마 다 못할 것 같아요. 12시 되면 마칠게요. 여러분 다음에 이어서 해주겠습니다. 주요 사건이 인구조사 하는 거예요. 진영을 조직합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은 출애굽기고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과정이 나와요. 광야길. 근데 끊임없이 원망 불평했고요.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일이 있었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의 보고,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 그 다음에 또 리더십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죠. 그 다음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요.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게 있죠. 가데스에서 지팡이로 가리키기만 하고 명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이나 딱딱 때리면서 우리가 이 패역한 너희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화를 굉장히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고 벌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죠. 거기까지 와서 또 원망하는 죄. 그 다음에 모압 동편, 어, 아모리 왕, 어, 그 다음에 바산 왕 정복하는 장면. 그 다음에 모압 왕이 무서워가지고 점술가 발람입니다. 미안합니다. 점술가 발람을 고용해서 음, 저주하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부올에서 마지막으로 발람이 준 그 꾀로 음행에 말하자면 모압 여인들이 막 남자들을 유혹해서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 이방 신의 제사는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린 다음에 성행위가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임합니다. 또 마지막 모세가 고별 설교하고 후계자 세우고 죽는 장면이에요. 자, 민수기, Numbers, 그 수를 셌다. 이거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왜 셉니까? 어, 군인이 몇 명이나 되나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변모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땅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두 번 합니다. 처음에 하고 나중에 한 번 하고 두 번 해요. 원 제목은 광야에서 그리스도인의 광야 훈련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주기를 원해요. 근데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런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올 때 야복나루에서 씨름한 거 생각나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돌아오면 안 돼.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야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밤새 씨름해서 야곱을 딱 길을 꺾어 놓으시잖아요. 허벅지 위골시키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야곱을 그 그릇이 되게 만드는 과정이 야복강 싸움이에요. 그처럼 어,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기업을 얻기 합당하도록 많은 훈련을 시켜요. 노예들을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데요. 이 사람들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버리게 하고요. 이 사람은 노예이기 때문에 뭐 안식의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일을 하고 안식한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도록 바로의 노예로 시달림 받으면서 살았죠. 그들에게 이제 안식일 훈련시키는 거. 쉬어라. 하루 쉬라. 이거예요. 하루 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써라.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고 만나 계속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먹이신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먹고 입고 살았어. 그리고 1차 계수한 인구나 2차 계수한 인구는 똑같아. 1차 계수한 인구는 하나님이 진노로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거든요. 왜? 우린 못 들어간다. 거기 안악자손 막 너무 크고 우리 메뚜기 갖고 못 간다. 거기 약속의 땅 아니다. 거민을 삼키는 나쁜 땅이다. 막 이렇게 악평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너희들 열하루 길이면 가는데 직선 코스 340km. 40년 걸린다.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수대로 40년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40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넘버스
인구조사를 했더니, 인구 센서스를 했더니 수가 똑같아. 60만 대군 여선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생육번성 충만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갓난아기 같은데 하나님 백성을 가르치고 훈련.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런 땐 진노하시고 이런 땐 복을 주시고 이런 거를 계속 가르치고 하나님 뭘 원하시고 이런 걸 가르치세요. 여러분 배워야 해요. 여러분이도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어떤 학생인지 이렇게 다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선생님 어떤 분인가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빨리 파악할수록 여러분 적응하고 그들을 누리고 여러분이 불협화음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결혼해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 이 사람이 뭘 싫어하지, 뭘 좋아하지, 이걸 알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싫어하는데 계속 그 짓 하면 안 되죠. 계속 부부간에 막 싸움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하나님하고 결혼했어. 이스라엘 백성하고. 근데 하나님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하나님 배신해. 얼마나 배신하고 원망하는 거야. 맨날 원망해요. 이 사람들은 막 입만 열었다면 원망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맨날 남편한테 원망만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없고 우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니, 남편 하나 있으면 되지. 사랑하면 됐지.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주면 됐지. 그죠? 예. 그리고 이 남편이 뭘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만 사랑해라. 이거 한 가지 요구하거든요. 근데, 어, 이 아내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행복하겠어요? 네, 행복할 수 없죠. 하여튼, 출애굽했기 때문에 광야는 신혼여행하고 같은데,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길이거든요. 항상 구름 기둥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랬지. 아침에 눈만 뜨면. 고난의 길인데요. 광야 고난의 길이죠. 뭐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못하고, 그쵸? 뭐 일교차도 심하고 햇빛은 뜨겁고, 예, 내비게이션도 없고 광야는 정말 어려워요. 원망한 게 이해도 어느 정도 갈 정도예요. 그런데 자유 해방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필요를 공급받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가장 가까웠던 고생하면서도 가장 행복하고 가까웠던 그런 길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아주 어떤 지하실 단칸방에서 부부가 결혼해서 신혼을 살림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아기도 낳고 막 살았는데 아기들이 5명이나 낳았어. 그럼 막 그 한 칸 단칸방에서 막 오골오골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어요. 그런데 한 입을 덮고 자고 한 솥밥 먹고 막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을 맞대고 사니까 가장 친밀할 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막 구중궁궐 같은 막 99칸짜리 집을 샀어. 자, 그럼 각자 이제 흩어져 살아. 5명이. 뭐 하루 종일 만날 일도 별로 없고 뭐 밥도 따로 먹고 막 각자 생활해. 그럼 뭐 무슨 재미야. 무슨 행복이야. 음. 가나안 땅 가도 말이에요. 이때의 그 하나님과의 그 밀월 여행 같은 경험을 못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두 가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네. 계속 이 사람들이 애굽이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애굽이 뭐가 좋아요? 맨날 벽돌 한 장에 한 사람이 하루에 2,000장씩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집 주워다가 자기가 안 하면 채찍질. 또 애기 나면 어떻게 해요? 뭐 나일강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뭐가 좋아? 먹는 것만 생각하면 광야보단 낫지. 근데 사람이 육신의 양식만 갖고 사냐고 영혼의 양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화내고 운동이 일어나고 모세에 대해 대적하고 우리를 왜 이끌어냈냐? 출애굽이 애굽이 더 좋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을 버리고 왜 그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애굽에서 흐른대. 육신의 양식만 보면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비전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런 것 때문에 그 굉장히 40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직진하면 11일 길인데. 그래서 민수기는 성공과 실패의 교과서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너 저기 못 들어가. 무리바 물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죠. 세 번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런 게 이제 신명기 내용입니다. 광야 이미지인데요. 굉장히 척박하겠죠? 정말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갔어요. 이런 광야를. 그러니까 은혜죠.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없고 한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길을 40년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네, 그 땅을 주셨죠. 여러분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런데 이 백성들이 순종하고 잘 따라오지 않았고 원망하고 맨날 거역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딱 끌고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가세요. 하나님 백성에 합당하게.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 여정이 사탄의 종된 바로의 집, 사탄의 종된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 코스를 통과한 후에 이게 필수 코스예요. 여기 통과 안 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가나안, 하나님 나라 상징한다 그랬죠. 가나안까지 가는 게 우리 인생 여정인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요. 전부 광야잖아요. 어려운 길이죠. 네, 광야 정리해 놨어요. 근데 이 광야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성막 중심이죠. 말씀이 있고요. 질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살았어요. 아니, 뭐, 다 만나 먹고 또 매출하게 먹었죠. 누구라도 특별히 더 잘 먹은 것도 아니고, 누구라도 더 큰 텐트를 지고 막 으스대고 산 거 아니에요. 왜? 아니, 그런 거 다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더 큰 짐이야. 비슷했다고. 그러니까 또 만나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없었어.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항상 이 사람도 하나님만 쳐다봤다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근데 그 가는 길에 많은 시험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시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험을 이기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인생 살 때요. 여러분이 지금 10대잖아요. 그럼 몇십 년 살 때 어마어마한 시험 겪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원망합니까? 현실 보고 나 중심으로 볼 때, 생각할 때 하나님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전 잃어버릴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구원의 은혜,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었지? 그래서 애굽에서 맨날 종살이면서 마루가 시키는 대로 하다 일생 끝내야 돼? 자유민으로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멋있게 자유민으로 살아야 돼? 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죠.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야 되죠. 자손 대대로 뭐 노예인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잃지 않아야 불평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귀 있으십니다. 원망을 들으셨다고 여러 번 나오고요. 원망을 들었다. 놀라운 게 뭡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거기 가봤자 어차피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종살이 할 거야. 가나안 거민들이 막 안악자손 그렇게 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재밌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 들렸다는 거죠. 그 원대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말이 여러분 인생을 규정한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하죠?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낸다. 여러분, 어떤 땐 찬송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막, 사람들, 모세, 저주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실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맨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방언을 했잖아요. 언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언어가. 이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그거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표시 욕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찬송, 감사, 담을만 내요. 광야 정리해 놨어요. 요, 이렇게 진을 편성하는데, 여러분 딱 보면 십자가 같잖아요? 이렇게 진을 편성해서 가는 게 여호와의 군대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질서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 위에 이제 가운데 회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 그다음에 요게 이제 레위인들이 진쳐요. 그러니까 아까 동시문적으로 공간도 거룩성을 구별했다 해서 가장 거룩한 성소가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레위인이 거룩해요. 구별된 사람이니까 거룩한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부담을 주셔?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죄를 안 짓고 살란 말이야.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거룩한 건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날도 구별되면 그날은 거룩한 날이 안식일.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날. 그래서 레위인. 그 다음에 여기 지파별.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이드는 뭐예요?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드는 외국인. 진 바깥으로는 누가 나갑니까? 나병이라던가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부정한 건 다 진 바깥으로 보냅니다. 화장실 어떻게 했지? 걱정되죠? 예. 진 바깥에서 볼일 보고 흙으로 다 덮고 오게 했습니다. 이런 모양이었다는 거죠.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두 개가 아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구름으로 가려주고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해주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말합니다. 여기 인구 계수하는 장면이고요. 아까 계수는 두 번 했고 왜 했는지 알려줬죠. 처음으로 6월절 식사합니다. 이렇게 안 먹었다 그랬죠. 서서 급하게 띠띠고 왜냐면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많이 지키거든요. 그런데 그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식사를 할 때는 그 자기들이 구원받은 감격을 되새기면서 축제로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참여해서 이 사람들 광야에서 언제 뭐 양 먹겠어요? 고기 먹겠어요? 그러니까 축제로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절기를 그렇게 지켜요. 그래서 그 절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필요해요. 이동할 땐 이렇게 했습니다. 성막. 이렇게.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정탐꾼 이야기 다 아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됐을 텐데요. 모세가 12명,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하러 보냅니다. 40일 동안 신광야 남쪽, 북쪽 다 쭉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과일 따갖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열지파 대표들은 거기 가니까 거인족 안악자손이 살고 성읍도 견고해서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뭐 거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런 식으로 악평을 합니다. 우리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소리 듣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간다. 꿈에 부풀어 있다가 낙심해가지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밤새도록 장막 앞에서 밤새도록 아우성치며 통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애굽에서 그렇게 혹독한 종살이 하고 이제 애 낳으면 다 죽어야 되고 그냥 그런 혹독한 종살이 하고 맨날 벽돌만 찍는 그런 인생, 채찍 맞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아를 원망하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았는데, 응? 어차피 가나안에 가서 노예가 될 거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식으로 하죠.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기쁘게 여기시면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두려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쳐 죽이려고 그러죠. 네.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가지고 오는 장면. 키가 이렇게 큰데요. 막 그러면서 우리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막 대적하고 아닙니다.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들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열 지휘관 나라 좀 대표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 가겠습니다. 하면서 갑니다. 말려요. 모세가 가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올라가서 대패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요. 이제 40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역과 불평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모세를 향해서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죠. 그러니까 환애굽 운동이 일어나요. 돌아가자. 뭐예요? 애굽하고 광야를 비교하는 거죠. 뭐하고 뭘 비교해야 되죠? 애굽하고 광야를 비교하면 안 돼요. 광야하고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서 가나안 땅을 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결혼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밖에 나를 못 해주냐고 내가 차라리 누구랑 결혼했으면 더 나았을 거야 막 남편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남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 이 직진하면 11일 코스인데 가나안 땅에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복을 주시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들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죄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안 죽이고 막 930년 살게 하셨죠.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로 많은 고난을 주셨는데 고난을 통과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돼. 이 광야 코스를 겪어야 돼. 코스 없이 직진하면 하나님의 은혜 몰라요. 까먹습니다. 타락합니다, 금방. 그래서 40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 왜 똑같이 봤는데? 눈이 지금 뭐가 잘못된 거야? 아, 여호수아 갈렙도 봤잖아요. 열명도 보고. 똑같이 봤어요. 똑같은 것을. 근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와요?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 안 되고 환경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야.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에 그 땅은 실력으로 가는 땅이 아니라고. 능력으로 가는 땅이 아니에요.